건망증에 관해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할 목사님이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고 피로연에 참석했습니다. 흥겨운 분위기가 지속되던 중 신랑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부를 향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 당신과 이곳에 모인 하객들 앞에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결혼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행복한 시간을 이미 다른 여자 품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충격적인 고백에 이곳저곳에서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술렁대는 분위기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신랑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말에 식장에 있던 하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묵묵히 앉아있던 신랑의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죠. 이것을 가까이서 자세히 본 목사님은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얼마 후에 있을 자신의 금혼식 때 꼭 써먹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얼마 후 목사님의 금혼식에서 목사님은 그동안 까먹지 않고 외우고 있던 그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당신과 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이 있어. 사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행복한 시간을 이미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다. 뜻밖의 목사님의 고백에 모두들 충격을 받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런 어색한 분위기에 압도당한 목사님은 가장 중요한 다음 내용을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듬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만히 있자.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였더라? 이번 설에 온 집안 식구들이 모일 때 괜히 무게 잡으며 어른스럽게 한마디 한다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말실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모이면 꼭 말실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분위기 가족을 썰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입에 파수꾼을 하나 세우고 가족들과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제게 중매를 부탁하면서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돈이 될 집안은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지만 늘 가난한 집안, 또는 그 부모가 주님께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는 집안, 참 복도 지지리도 없다 싶은데 믿음 생활 잘하고 존경할 만한 헌신의 생활을 하는 집안, 그런 집안과 사돈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집안을 소개시켜 주세요. 좀 유별나다 싶어가지고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웃으면서 그분이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상이 없고 부도가 없는 분이시고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신실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토록 충성하고 헌신함에도 잘 풀리지 않고 되는 일이 없다면 이제 그 복이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요? 분명 그 자녀들에게서 하늘의 복이 터질 거예요. 이른바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있는 집안과 사돈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영년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집안은 찾아가 보면 아무런 느낌도 없는 집안이 있고 어느 집안은 뭔가 좀 거시기한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집안은 괜히 기분이 좋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꽃집 화원에 갔다 오면 몸에서 꽃향기가 난대죠. 고기구이집에 다녀오면 몸에서 다소 역겨운 고기 냄새가 난다고도 합니다. 향수를 파는 가게를 다녀오면 몸에서 향이 느껴집니다. 축복이 있는 집,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는 집에 다녀오면 그 축복이 내게 묻어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집안에 출입하는데 내게 복이 묻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대지 한가운데 사는 집안을 출입하는데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집안에 출입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집안과 가까이 하십시오. 반면에 이런 집안은 어떨까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는 집안, 애써 끌어모으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훅 불어버리는 집안, 그런 집안에 미래가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이런 집안에 자주 출입하다 보면 나 역시 그런 불의에 설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는 집안 출입보다는 축복이 있는 집안에 출입을 하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이번 설에 여러분의 혈육이, 여러분의 집안이 모일 때 여러분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된 흘러넘치는 집안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꽉 찬 집안입니까? 왕십리 중앙교회 새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가는 생명과 축복의 강수가 여러분의 집안에까지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그 복이 흘러 넘쳐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죠.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자기 12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하나씩 축복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란 게 뭡니까? 축복이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단어 그 자체는 의미가 동사이죠. 복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에게, 형제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복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겠지만 만약 그가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복이 어떻게 되느냐?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복을 빌어주는 것은 가급적 많이 빌어주는 것이 훨씬 지혜롭죠. 그 많은 축복 속에 내게로 돌아올 복도 엄청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말이죠. 명절에 혈육들이 만날 때 복을 빌어주십시오. 제발 화난다고 함부로 망할 놈이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망할 놈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말 그대로 망할 놈이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말하자 에라이 복받을 놈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제 추억에 의하면은 오랜만에 명절에 만났는데 야단부터 치고 뭐 공부 잘했냐 몇 등 했냐 하면서 약점부터 끄집어내는 어른들 정말 지금까지 밥맛입니다. 반면에 무조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인데 말이죠. 만날 때마다 잘 지냈구나, 네 얼굴이 너무 좋구나, 잘하고 있지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용돈까지 주는 어른들 평생 있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런데 복을 빌어줄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황당한 축복도 때로는 괜찮지만 분량에 맞게 하는 축복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에 맞지 않는 축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평생 동안 뜬구름 잡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평상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언젠가 TV CF에서 본 것인데 아버지와 딸이 한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던 아버지가 딸에게 아주 다정스럽게 말을 건너면서 격려를 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힘들지. 그러자 딸이 기가 막힌 표정으로 그럽니다. 아빠, 나 고3이에요. 자기 딸이 몇 학년인지도 모르는 무심한 아버지가 그 딸을 진정 축복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그 12아들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제각각에 맞게 축복을 합니다. 무조건 잘 되라, 무조건 돈 벌어라, 무조건 부자 되라, 무조건 출세하라가 아닙니다. 그 아들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과 성격에 기춘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 올려줍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은 축복이 아니라 책망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그 자식들이 때로는 옳게 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이죠. 야곱은 무조건 내 아들 잘 되라, 내 아들 파이팅, 복의 복을 받아라 그런 소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의 분량에 맞게 축복했다는 거죠. 이는 그만큼 아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분량에 맞게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관심부터 가지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 중에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평소 대화가 전혀 없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가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큰맘 먹고 부모님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아버지. 저예요. 그래? 잘 있었냐? 엄마 바꿔주마. 아니, 엄마 바꾸지 마세요.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돈이 필요하냐?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대학까지 보내주고 먹여 살리느라고 힘이 드셨고 자신이 이만큼 자라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된 것 모두 아버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 마침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술 마셨냐? 이런 집안엔 축복이 없어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며 진심 어린 축복을 하십시오. 상대방이 마음문을 열고 다가오면 좀 쑥스럽더라도 자신도 마음문을 열고 다가가십시다. 그때 비로소 제대로 복을 빌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 복이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축복하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토록 원하는 복은 사실 자신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은 말이죠. 복의 분량이 자기에게 달려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복 받을 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 복스럽게 생겼다, 복스럽게 먹는다 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뭐 먹으면 먹는 거지 무슨 뭐 복스럽게 먹는다, 복 없게 먹는다 그게 뭔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 밥 먹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복스럽게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복받을 만하게 행동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청년 예배에 가서 설교하며 제가 그랬습니다.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고요.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는 애에 따라서 복받을 인생인지 저주받을 인생인지 결정된다고요. 복을 받을 만한 삶의 태도를 갖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이가 복을 받는 게 어울리고 자연스럽다고 여겨지십니까?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어떤 이가 대박이 나고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게 좋던가요? 저 사람이면은 복 받을 만하지 하는 사람 따로 있지 않던가요?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이고 인색하고 자기만 알고 쌈 잘하고 신경질 잘 내고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사에 긍정적이고 정직하고 베풀고 나누기 좋아하고 희생과 양보를 덕으로 알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보기에도 어떤 이가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왕창 받아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복 받을 만하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복 주지 아니하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될 만큼 그리 삽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 같은 이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겠느냐 하실 만큼 그리 복되게 삽시다. 왜 복을 못 받는지 모르겠다고 투덜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도 복 받기 힘든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를,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그리 살지 맙시다. 복 받을 만하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큰 기쁨으로 내게 복을 주실 만큼 그리 삽시다. 주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이 나를 보고 말이죠, 진심으로 축복할 만큼, 야, 집사님 내 집은 정말 잘 돼야 돼, 야, 권사님 집 장로님 댁 정말 잘 되어져, 스스로 기쁨으로 축복할 만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삽시다. 순진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삽시다. 어느 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내일은 등산할 것인데 큰 돌을 하나씩 들고 오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대다수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왕이면 하는 심정으로 큰 돌을 들고 낑낑대면서 산에 올라가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제자들을 아이고 미련한 것들,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돌이면 되지 뭘 그래 비웃으면서 자기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들고 손에 쥐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힘들게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들고 온 돌멩이를 깔고 앉아라.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거기 앉았을까요? 몇 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모두들 편안하게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유다는 불편한 좌석에서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리 설교가 기자 뭐 이러면서 투덜대었답니다. 설교를 끝낸 예수님 모두들 배가 고프다고 하자 제자들에게 그랬답니다. 깔고 앉았던 돌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순종하자 그 돌이 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순종한 제자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는데 유다는 한 입에 탁 털어놓고 배가 고파 혼이 났답니다. 그날 하산하며 예수님은 내일은 말이다 조그만 돌들을 들고 오너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제자들은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왕이면 하는 심정으로 조그만 돌들을 주머니에 가득 넣고 왔는데, 이번에도 가룟 유다는 자기 머리를 굴립니다. 아하, 그걸로 또 빵을 만들어 주시느라 보다 하고는 큰 돌 서너 개를 들고 낑낑대며 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큰 대추나무 밑으로 가시더니 갖고 온 작은 돌들을 던져서 대추를 따먹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신이 나서 주머니 가득 들고 온 작은 돌들로 대추를 맞추는 재미로 배불리 먹었는데, 유다는 큰 돌 서너 개 제대로 던져보지도 못하고 남 먹는 거 쳐다만 보고 왔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확실히 쓴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혜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의 삶의 현장에 전공이다 할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나 적어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할 때에는 자기 지혜를, 명철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한 순진한 순종의 생활을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받을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복받을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받을 만하게, 그것도 큰 복 받을 만하게 그리 살라는 얘기죠. 축복이 있는 집안,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 진정 복이 있습니다. 식구 간에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집안, 그 집안이 복받을 집안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집안이 이런 복받을 만한 집안이 되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시다. 괜히 미운 짓 하지 맙시다. 괜히 상처 주지 맙시다. 아울러 자기 자신이 복받을 만하게 그리 행동합시다. 모처럼 1년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눈꼴 사나운 짓을 옷차림을 하고 왔다고 내가 그거 뭐라고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라고 말해도 그놈이 돌아가서 옷 고쳐 입는 한 놈도 없더라고. 세상에 1년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삶을 고치는 집안 조카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야단을 치겠어요? 서로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집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말이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패러디한 며느리전서 13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부 때 이거 읽어주니까 며느리는 가만히 있고 시어머니도 웃음이 얼굴이 환해지던데, 이 의도적으로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가 됩니다.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며 올라올지라도 참으며 가사가 힘들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이게 어디 며느리에게만 향한 우스개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서로에게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합시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품에 안읍시다. 그 집안이 복이 있는 집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의 통로입니다. 나 때문에 식구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집안 친척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받는 집안, 복이 있는 집안, 서로를 복 빌어주는 집안, 복 받을 만한 자세로 사는 집안, 복의 근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축복이 있는 집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명절에 함께 만나는 집안 식구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내 고집으로, 내 취향으로 상대를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네 안에 꽉 차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심장으로 모처럼 만나는 조카들 축복하게 하시고, 모처럼 만나는 집안의 어른들 존경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네가 좀 변했구나 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온통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심장이 참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에 집안이 함께 만날 때 하나님 축복이 있는 집안답게 모든 혈육들의 만남 속에 놀라운 사랑과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